먼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존재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책 14권 58장 2절에 보면 따라 첫 사람의 창조로 인간 창조를 시작한 나는 그의 몸을 빚은 뒤 내 전능한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 넣었다. 그러니까 이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을 때 바로 영혼을 불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전능의 숨으로 그 안에 영혼을 불어 넣었다. 오늘날은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수정체가 되면 하느님이 내 영을 창조하셔서 그 수정체에 부어줌으로써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로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토비트서 13장 7절에 보면 나는 내 하느님을 나의 영혼은 하늘의 임금님을 높이 받들며 그분의 위대함을 즐거이 알린다. 여기서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느님을 높이 받들며 공경하는 것, 즉 그 하느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영혼의 기능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와 첫 번째 동그라미 사이에 보면 영교 그랬죠? 이 영적인 교류. 그래서 영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적인 교류. 즉 하느님과 천사들, 성인 성녀들, 그 영적인 존재들과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적인 교류.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그 넘치는 악을 다 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성사를 받기 전에 교리를 배우죠?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일서 2장 11절은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리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가는 길이 서로 다르다. 서로 싸운다. 서로 이기려고 싸운다 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 영혼의 기능을 세 가지로 보면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를 맺는 것, 영계했는데 영계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하느님이나 천사들, 성인 성녀들도 있고 타락한 악령들도 있죠.
그래서 그 영계 이렇게 해서 영계와 영적인 교류를 맺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능이고, 두 번째 영혼의 기능은 양심 기능이다.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죠. 하느님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었을 때 양심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양심이 무디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기 이기심을 앞세워서 양심을 억누르고 그렇게 해서 잘못될 수도 있죠. 이 양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6번 뒤쪽 넘겨가지고 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거기에 보면 시편 16장 7절, 저를 타일러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니 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일깨웁니다. 다니엘서 13장 9절,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심을 억누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6절, 그래서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 디모데오 1서 1장 19절,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파손당하였습니다. 즉, 여러분이 신자 생활을 한다고,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을 거스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파손된다. 쉽게 얘기하면 망한다. 아셨어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우리가 양심을 존중해야 합니다. 양심은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목소리인데, 양심의 핵심은 뭐냐면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이 양심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파손당하게 됩니다. 디모데오 1서 3장 9절, 그리고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털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영의 세 번째 기능으로 직관 기능이 있습니다. 직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관을 거치지 않고 아는 것입니다. 오관을 거치지 않고 내 영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양반되기 틀렸다. 누구 말하면 누구 온다. 또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내 영이 그 사람이 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육은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몰라. 그런데 내 영은 그가 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그 영이 그 육을 거치지 않고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직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발전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지식의 은사라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내 영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인간은 영혼 플러스 정신 플러스 육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3장 86절에 보면 의인들의 정신과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래서 정신과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그리고 지혜서 9장 15절에 보면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흙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육신, 영혼, 정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정신이 뭐냐? 이 정신은 영혼의 기능입니다. 영혼의 기능이 정신 기능입니다. 이 영혼과 육신을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 사이에서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신입니다. 시편 16장 9절에 보면 그러기에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이 뛰놀며 제 육신마저 편안히 쉬리이다. 여기 마음이 나오는데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은 정신이 활동하는 바탕.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이 활동하는 바탕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신 기능에 의해서 인간은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자아의식. 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정신 기능에 의해서 나라는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식 여기 여러분들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의지, 지성, 감성, 마음, 혼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 영, 혼, 몸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3번까지 보고 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은 인간은 영 플러스 혼 플러스 몸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영혼 플러스 육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혼의 기능인 정신 기능까지 해서 영혼과 정신과 육신 이렇게 해서 정신이 이제 가운데서 영혼과 육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더 구분을 해서 영, 혼, 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혼을 이야기하고 혼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래서 여기 혼과 영을 가른다. 그래서 혼은 정신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 혼, 몸 이렇게 했을 때 이 혼의 기능으로 지성 기능, 이 지성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과거를 기억할 수도 있고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지성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지, 감정, 지성과 감성과 의지. 감성은 감정인데 이 오관과 연결되어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 쪽에다 제가 넣었습니다. 옆으로. 의지는 이 영의 특별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의지를 영 쪽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어디 딴 데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린 건데, 인간의 정신이 활동하는 바탕인 마음에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러죠?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의식에 있는 상처와 하나는 무의식 쪽에 있는 상처. 그래서 의식을 위쪽에 지성 쪽으로 표시해 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의식의 상처가 대개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니까 한 9분의 1 정도는 의식의 상처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억의 상처입니다. 기억의 상처. 이 기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요.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거기 여러분들이 있는 책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하여 너희 하느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베푸신 여러 가지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미사 때 성체성사를 거행하는 것도 예수님이 당신을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오 2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나쁜 기억이 있죠? 나쁜 기억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억의 상처라고 그러는데, 그 기억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기억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이 뭐예요?
희망기도 희망기도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기억의 상처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희망기도를 하든지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기억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을,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기억을 갖도록 했던 사람, 즉 나에게 미움이나 분노를 일으켰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하느님께 그 상처를 열어보이며 치유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의식의 상처인 기억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뒤에 악령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마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억의 상처가 치유되면 상처로 인한 부담이나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열매를 더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의식 여기 해놨는데, 이 무의식은 기억나지 않는 의식, 그러나 내 안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영향을 미치는 의식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태중의 상처나 또 유아 시절에 있었던 상처들이나, 때로는 내가 과거에는 기억했는데 오래돼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처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상처들은 묵상기도와 관상기도 중에 성령님의 작용으로 정화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 은사를 사용하는 희망기도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들이 치유되면 복음 삼덕과 성령 7인을 통해 향주 삼덕과 사추덕을 닦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8가지 행복에 이르게 됩니다. 그 8가지 행복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좋겠죠? 상처를 받지 않고 싶어요? 상처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처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든지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라든지 이런 건 좋은 기억이죠. 그래서 그 좋은 기억들은 내가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느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천상으로부터 오고 모든 나쁜 것은 지옥으로부터 온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느님께는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 하느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는 것으로. 근데 하느님은 나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좋은 것만 줄 수 있고, 여러분이 혹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쁘게 보이는 것이지, 하느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갖 좋지 않은 것이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떠오르면 그것은 지옥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즉시 물리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기심, 분열, 비판, 험담 등등 온갖 좋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죠? 떠올라요? 안 떠올라? 머리에 떠올라. 어떤 때는 감정으로 일어나.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갖 좋지 않은 것은 악의 세력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너 이것 좀 먹어봐 갖고서 이렇게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받아 먹으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좋지 않은 것이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일어날 때는 마귀로부터 온다 생각하고 즉시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즉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운데 있고 이쪽에서는 천사들이 온갖 좋은 것들을 하느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한쪽에서는 지옥으로부터 온갖 악한 것들을 악령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용서, 축복, 기쁨, 평화, 희생, 온유, 절제 같은 좋은 것들이 떠올랐을 때는 천상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면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면 나는 정화해야 할 거리, 그 정화해야 할 상처와 쓰레기를 내 안에 계속 받아들여서 쌓아놓는 거야. 그러나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내 것으로 하면 천상에서 누릴 복을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에 뭐가 떠오른다, 무슨 감정이 일어난다 했을 때 내 안에 상처로, 쓰레기로 계속 쌓으면 안 되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내 안에 쌓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즉시 쓰레기는 치워버려야 돼요. 마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화낼 수 있잖아. 저 사람한테 너도 한 방 먹일 수 있잖아. 그렇게 정당화시켜요. 그런데 그것은 마귀들이 꼬임이에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상처로 남고 치유받아야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치유가 안 된다, 정화가 안 됐다 그러면 연옥에 가서라도 다 정화되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그냥 그대로 막 받아들여 가지고 쌓아놓고 있어. 쓰레기 좀 청소하세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희망기도 피정하는 것은 이 쓰레기 좀 치우기 위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내 안에 그런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세요.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좋은 것만 쌓아 놓으셔요. 천국에 가서 누릴 보물들만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정, 감성에도 좋지 않은 것들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몸의 오관을 통해서 많이 옵니다. 이 몸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오관 기능이죠. 오관이 뭐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기능이죠. 이 오관을 주신 것은 물질계와 우리 몸이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관을 주신 거예요. 이 물질계인 우주 만물을 눈으로 보고, 또 소리 듣고, 또 냄새도 맡고, 맛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이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뒷장에 보면 4번 새 사람 나와 있는데, 고린토이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이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무슨 사람이냐? 옛사람. 옛사람.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새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묵은 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새로운 나.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내 안에 새 사람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타락한 아담을 닮은 나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신비체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내 속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나예요. 이것을 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나의 겉사람은 거짓자, 지금까지 포장되어 있는 나, 겉꾸며져 있는 나,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많은 나, 이것이 나의 겉사람, 거짓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의식이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할 때 내면적으로는, 속사람으로는 원래 예수님을 닮은 나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좀 안 닮은 게 많죠? 그것은 거짓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나는 참자고, 그래서 그걸 속사람이라고 그러고, 닮지 않은 겉으로 드러난 나를 거짓자, 겉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나는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덕 생활을 한다,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겉에 있는 이 겉사람을 제거하고 속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세례 때에 심어진 예수님을 닮은 그 속사람,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점점 나를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것이 나의 겉사람이에요. 그동안 살아오면 형성되었던 나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 형성되었던 나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원래 안에 있던 참나, 예수님을 닮은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수덕 생활을 한다, 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정화한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5번에 보면 마음에 대한 것도 나와 있는데, 마음은 생각, 인지, 기억, 감정, 의지, 그리고 상상력의 복합체로 드러나는 지능과 의식의 단면을 가리킨다. 이건 저 사전에서 찾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영의 작용인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바로 마음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의 마음에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에도 마음이 있지만 하느님도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마음 아파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 우리가 아까 마음 안에 생각은 지성작용이죠, 뜻은 의지작용이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이 생각과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절,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다하는 것,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기억, 이런 것들을 다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오복음 5장 3절, 오늘 복음이죠.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느님을 그리워하고 하느님 것으로, 천상적인 것으로 나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느님 필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부유한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좋지 않은 쓰레기들이, 이런 게 있으면 이 쓰레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치워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늘 하느님의 뜻과 일치된 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뜻의 나라에서, 하느님 뜻에서 나오는 행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만물의 왕으로서 만물을 지배하는 삶, 하느님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삶, 창조 목적을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뜻대로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룬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의 인류는 어떠했는가? 죄가 이루어진 것은 원조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마가 말한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타락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악마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고. 이렇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영적인 차원에서도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즉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느님과 살 때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는데 이제 하느님을 떠나니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고 또 영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오류와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 중에 하나가 하느님과 영적인 교류를 맺는 기능인데 이 영적인 교류를
친밀하게 맺을 수 없으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류에게. 그 다음에 하느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써 양심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자기 이기심과 욕망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인간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악령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직관력도 약화되어서 오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는 영혼의 기능인 영적인 교류와 양심, 직관, 이것이 약화됩니다. 인간이 이렇게 약화되고 악령들에게 자신을 개방하는 무속신앙이라든지 심령과학, 각종 점, 미신 행위를 통해서 이제 악령의 영향을 영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신 행위나 이런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써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타락함으로써 지성은 호기심과 지식욕을 채우려고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타락한 지식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지식이라는 것은 나쁜 지식, 상대방을 속여먹는다든지 범죄를 하는 그런 좋지 않은 지식들 것이죠. 또 감정도 약화되어서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사심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우며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으며 삽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드러내어 섬김을 받고자 인기,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그리고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요가나 단전호흡, 기공, 차력술,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초월적 명상 등을 통해 정신력을 개발하여 초능력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력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 뒤에 악령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도움으로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신비하게 생각되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 차원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오관은 하느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향하고 육체는 오관이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눈은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 하고 귀는 아름다운 소리,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코는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자 합니다. 혀는 맛있는 음식을 맛보고자 하고 피부는 안락함, 편안함, 쾌락을 추구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로 자신을 채우고자 합니다. 재물, 돈을 가지려 하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을 가지려 하고 청빈을 싫어합니다. 가난을 싫어해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불륜, 동성애, 자위행위 등의 죄에 떨어지고 고통과 희생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천상의 책 14권 4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의지는
그의 정신 안에 있으면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그의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고 말할 수 없다. 반면에 그가 원하면 눈이 보고 손이 일하며 발이 걷는다. 모든 지체가 조화롭게 일치를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 정신 안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정신 기능 중에 지성 기능, 감성 기능, 의지 기능,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의지, 우리의 뜻입니다. 14권 20장 3절 이하에 보면 나 하느님은 사람에게 의지와 지성과 기억을 부여하였다. 내 천상 아버지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의 의지와 똑같이 사람의 의지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것이 되도록 정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느님의 생명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얼마나 흉하게 손상되고 말았는지, 자유롭게 창조되었건만 천박한 격정들의 노예가 되었다. 인간의 모든 악행이 의지에서 비롯되거니와 이 의지가 이제는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고결함에서 추락하여 보기에도 역겹게 썩어버린 것이다. 즉 우리가 의지를 잘못 사용해 자유의지를 잘못 써가지고 온갖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이 보시기에 역겹게 썩어버렸다. 둘째 행위로 사람의 아들인 내가 인간에게 지성을 부여하고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지혜와 지식을 소통하였다. 인간이 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선한 것을 즐기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고 예수님은 인간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지성은 악덕이라는 오물의 수렁이 되고 말았다. 자기의 창조주를 부인하기 위해 그 삶을 악용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을 알아뵙고 섬기도록 지성을 주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거부하는 쪽으로 지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셋째 행위로 성령께서 인간에게 기억을 부여하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기억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끊임없는 사랑의 흐름 안에 끊임없는 친교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사랑이 인간에게 영예로운 관을 씌워주고 그를 얼싸안으며 그의 삶 전반에 스며들 예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영원한 사랑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지, 인간의 기억은 쾌락과 재산을 기억하고 심지어 죄까지도 기억하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께서는 당신 피조물에게 주신 선물들 밖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되신 것이다. 즉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느님께 감사 친미를 드리도록 기억을 줬는데 우리는 나쁜 것들만 기억하고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이 세 가지 능력이 흉하게 일그러진 것을 보는데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에 우리의 왕궁을 지었는데 사람은 우리를 냅다 집어던졌으니 말이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이런 좋은 것들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느님은 집어던지고 그 의지와 지성과 기억을 잘못 써서 죄를 짓는 데 쓰고
하느님을 부인하는 데 쓰고, 이러니까 하느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께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것, 성령에 속한 것을 자꾸 생각하고 추구하면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사는 이 영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영적인 삶이 언제 시작돼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세례성사를 통해 시작되고, 또 세례성사 후에 여러분들이 성령 쇄신 하신 분들 있죠? 성령 세미나 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성령 세미나 하신 분들, 네, 손 내리세요. 대부분 하셨는데 그 성령 세미나 때 성령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심령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세례 성사를 통해 눈이 떴는데 그것이 더 영적 감각이 예민해지고 영적인 생활에 맞들일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도움인데,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 체험을 하게 하면서 성령 세례를 통해 그런 일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 영성을 통해서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아서 우리는 최고의 성덕에 오르는 이제 신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내 의지를 사용하는 인간적인 삶이었다면, 우리가 하느님 뜻 안에서의 삶은 하느님의 의지를 받아서 하느님의 의지가 나를 움직이는 신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산다 하는 사람들은 먼저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우선 추구해야 돼요. 즉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된 삶,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사랑, 흠숭을 드리는 삶, 이웃의 죄를 보속하여 주님을 위로해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영혼들의 선익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삶,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함으로써 최고의 성덕에 오르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정신적인 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느님과 관계된 지식, 영적 지식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의 명예와 굴욕, 칭찬과 조롱에서 해방된 삶, 감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복음 말씀대로 사는 삶, 이기심에서 해방되어 무사,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영적인 삶,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 때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육적인 면에서도 오관을 올바로 사용하여 하느님이 주신 그 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만물 안에서 오관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현존을 느끼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만인과 만사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관의 취향에서 해방되고 피조물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느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해야 되지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우는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괴로워하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이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음이 이러저렇게 흔들리는 것, 이것은 아직 거기서부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거와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느님 앞에 찬양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오관이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오관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오관을 여러분들이 잘 써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 그 시각. 이 시각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해주고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이 눈이 점점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점점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 이것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뜻을 알아듣는데, 이 신앙이 성장할수록 이것을 더 잘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코, 후각, 이것은 영 분별을 합니다. 성령인지 악령인지 인간의 영인지를 직관적으로 분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이런 분별이 더 명확해집니다. 영적인 입, 미각, 영적인 것의 맛을 알고 거기에 맛들이게 됩니다. 영적인 촉각, 피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위로, 기쁨, 평화 등을 느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영적인 오관도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오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이 영적인 오관이 더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오관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인 오관도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